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극적으로 구해주시리라 기대한다면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멸망과 유배를 결정하셨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쌓아놓고 유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 두 절은 포위당한 예루살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배경으로는 주전 597년 제1차 유배 또는 주전 587년 제2차 유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곧 예루살렘이 적들의 포위 공격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항복을 하건 함락당하건 적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유배를 대비하여 짐을 꾸려놓으면 조금은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포위되었다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일을 다시 기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에게 넘겨주기로 하신 여호와의 이번 결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니라. 용사나 목자가 적이나 짐승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주민들을 단호하게 내던지십니다. 먼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유례 없이 혹독한 재앙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기에 이를 피할 길도 없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두 절은 이미 포위가 끝나고 유배지로 쫓겨나는 장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포한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대변하는 본문에 나가 장막의 표상을 사용해 처참한 현실을 탄식합니다. 19절에 나의 상처가 내게 하가 미쳤구나. 나의 부상이 심하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치명적 부상을 입었는데 고통을 호소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지는 사납게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적들의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줄이 끊어지고 휘장이 찢겨 완전히 훼손된 장막보다 더 처참합니다. 파괴된 장막은 수선하거나 새 것으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모두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예루살렘은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장막의 비유는 아마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을 한 가족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주민도 모두 떠나거나 사로잡혀 갔습니다. 회복을 소망해 볼 만한 싹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입은 중상은 치유할 수 없는 자신에게 하를 선포하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 부상입니다. 이번에는 목자와 양의 표상을 사용해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을 알려줍니다.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와 양떼를 구분해서 양떼가 흩어진 책임을 목자에게 묻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여호와의 의지를 묻지 않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유다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위정자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이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심판 선고와 탄식과 심판의 원인 다음에 다시 한번 심판을 선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예루살렘은 적들의 포위당하고 20절에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당해 그 주민들이 유배를 떠났습니다. 22절의 적들은 아직 북방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의 진행 순서에 따르면 22절이 먼저 와야 합니다. 아마도 17절에서 21절이 예루살렘만 관심을 두기에 유다 성읍들의 항폐함을 언급하는 22절을 보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말 발굽 소리와 함성을 뒤로하며 거침없이 진격해옵니다. 이들의 원정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다 성읍들을 항폐하게 해서 승냥이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찢기고 무너진 장막처럼 되듯이
유다 성읍들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경우처럼 본문에서 나가 다시 하자로 등장하지만 동일한 나는 아닙니다. 전자의 나는 예루살렘이고 후자의 나는 예언자입니다. 물론 본문은 예언자의 사적 기도가 아닙니다.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언자는 이 기도를 통해 멸망의 씨를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먼저 지혜 문학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자기 길의 주인이 아님을, 길을 걷는 자가 자기 발걸음을 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만 이를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때도 있지만 제 운명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여호와만을 유일한 결정권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은 어리석음은 자신을 최고 결정권자로 간주한 유다 백성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획을 신뢰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교만의 대가로 멸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허하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신 분께서 앞으로의 운명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멸망과 유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철저하게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적어도 일부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멸망과 유배를 하나님의 무능력과 패배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파국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극복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소멸할 수밖에 없기에 너그러이 책짓질해 주시길 간구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징계의 구체적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진노와 공의를 구별해서 전자는 완전한 멸망과 관련해 후자는 징계와 관련해 사용합니다. 아마도 진노는 심판받는 자들에게 지수께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부정적 작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라해진 야곱은 주변 민족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민족들이 약탈하거나 침략해 들어오지만 야곱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땅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한 야곱에게는 여호와의 개인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25절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나이다. 자신과 관련해서는 너그러운 공정한 징계를 호소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분노는 24절의 진노와 내용상 유사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야곱은 민족들의 우상을 헛것으로 선포하는 단락의 마지막 절인 16절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 분기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있기에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는 민족들은 여호와의 소유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몫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참상을 자기 일로 여기며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유다의 고통은 동시에 예레미야의 고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백성의 비극 앞에 그는 중상을 입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얼마나 나의 고통으로 느낍니까? 특별히 죄로 인해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을 통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선지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